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반주. 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련회 찬양을 저랑 종민쌤이랑 수련회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때 할 찬양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잘 모르는 찬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좀 따라 부르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찬양인 I will run to you 라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예요. 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가사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험 보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바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나온 이 주일 중고등부 예배만큼은 주님께로 달려가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로 일주일 동안 살아왔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영혼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의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설교 말씀 들으며 또 반별로 모이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성경 읽으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주님께 달려갑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2절 주성령. 주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가져와 주세요. 가져와 주세요.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 같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님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님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이것이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어려운 점과 내 앞에 닥쳐온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주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문제가 확실하게 생깁니다. 주님을 떠나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제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이 외로움을, 쓸쓸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우선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를 하기 전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건 아닐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제가 문제일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잘 오셨어요. 우리 이제 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거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떠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목마름이 채워지는 오늘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은 아닌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너무나도 평범한 예배이고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 흔한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이 예배가 그저 흔한 예배가 아니라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저희 인생길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친구를 아무리 많이 사귀어도,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고 지켜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가져보려고도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도 해보고, 더 좋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목마름은 오로지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저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과 목사님과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과 화창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중고등부를 위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혜준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더위에 지치지 마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비가 한 주 동안 계속 올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또 무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은 더위에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 여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나오는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힐링을 받으시고 체험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 이번 질문은 다 대답을 많이 하시네요. 보통 공부를 할 때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들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진 않나요? 아니면 나 실패자야, 나 진짜 안 되나 봐 이렇게 반응하나요?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전자 후자?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사전에 우는 것은 없습니다. 제 사전에 우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영어 보면서도 그렇게 안 울고 유일하게 영어 보면서 딱 한 번 울었어요. 딱 한 번. 어떤 영화인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지금 말하기 좀 창피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우는 것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게 왜 실패했을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 안 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정말 큰 실수를 하면은 진짜 좌절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쓰러진 경험을 하니까 아, 내가 진짜 사역자로서 이 길을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건강 관리의 실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나약함을 좀 직면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성적 보면서 좀 많이 좌절하고, 그렇게 또 실패감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한 가지 실수를 통해서 그가 한순간에 이방인 땅에서 거주하는 목자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한 40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 땅에서 이제 한 40년을 지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고 도망친 다음에 또 40년이 흘렀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0살. 생각지도 못한 많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죠.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를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했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다 타게 되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가끔 이제 낙엽 보면서 이제 목사님은 진짜 흔치 않게 이제 낙엽 보면서 아 진짜 인생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낙엽 보면서 아 인생, 그 낙엽 보면서 이제 그 낙엽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약간 아 내 모습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어떤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경험하거나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아마 자신의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미디안의 목자로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자기가 마치 저 떨기나무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기억을 조금 더 상기하시게 한 거죠. 내 인생이 진짜 떨기나무 같구나. 그리고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 모세가 생각하였던 그렇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과도 같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떨기나무처럼 보였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봅니다. 이것은 모세의 어떤 초라한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된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들이 불에 타는 시간과도 같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너희가 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과 정말 초라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우리의 실패된 그런 인생과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주방에 내려가더라 하노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모세한테 소개할 때 사용하신 호칭이 있어요. 가장 이제 두드러진 호칭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거론한 세 명의 인물들은 다 모세한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위대한 조상, 우리 조상들 중에 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굳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네 자녀들이 다 많아지고 그리고 네가 뭘 받을 거다? 한 글자 복을 받을 거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아래 이삭과도 함께한 약속 야곱과도 함께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의 그런 초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은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들이 오늘날의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나주신다는 거나 그런 메시지가 목사님한테는 좀 큰 위로이자 좀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기도해야겠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제 털어놓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부정적인 얘기 그만해. 좀 좋은 얘기만 하자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아내가 이제 목사님은 이제 보통 밖에서 경험한 것들을 집에 들어오면은 한 10마디 중에 한 마디 풀어놓을까 말까 하거든요. 아내는
밖에서 10마디를 들으면 꼭 100마디를 풀어놓더라고요. 그게 이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목사님 어떨까요? 듣는데 귀에서 피가 나고 그랬구나. 그래.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리액션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걸 듣고서 막 기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100마디를 하면 100마디 다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100마디를 다 들으면 친구들이 다 100마디 다 들을까요? 목사 다 들어도 마음으로나마 또 이런 이렇게 그 말 다 받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들으신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 있다. 무슨 의미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스로 있다. 목사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이집트의 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이제 나일강의 신이 있고 태양 신이 있고 저승의 신이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의 신이 있거든요. 태양의 신 이름이 뭐죠? 라. 그러면 저승의 신 이름은 뭐죠? 까먹었어요? 오시리스. 자, 그리고 목사님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라랑 오시리스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의 신은 낮 시간에는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 태양의 신 라가 밤이 되면은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풍요의 신은 여러 가지 농작물과 가축들이 잘 자라날 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가뭄이 생기면 풍요의 신은 힘을 잃게 돼요. 이렇게 그 당시의 신들은 그 당시의 환경과 그 사람들의 어떤 부르짖음에 의해서 그 능력이 규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관련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신이 밤에 힘을 잃고 풍요의 신이 가뭄의 때에 힘을 잃고 이 나일강의 신이 가뭄 때 또 힘을 잃게 되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가뭄의 때든 풍요할 때든 이런 것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규정이 나를 규정하거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신관과 인간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신관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이 내가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도 있고 나를 버려두실 때도 있고 내가 좀 모자르면은 나를 외면하시고 내가 좀 괜찮으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에 깨뜨리신 거죠. 네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든지 네가 지금 좋은 상황에 있든지 너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나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상기시킨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공부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를 규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내 환경과 상관없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어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노예된 처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시고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저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모세가 결국 그 사명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그런 문제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인도자로서 인정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미리 보내드린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와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추구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과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심걱정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실패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뭐든지 살아 역사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나오고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의지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오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보다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시는 의지하며 나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델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수천 년 전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서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일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 아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학업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상처, 무너져 내린 소망과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와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천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